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일 있을 주일 연합 목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또 누리며 동행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모든 각 부서의 예배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 말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바울이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가죽 양피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평생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데마, 그레스게, 디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간에 복음을 떠났고 나머지는 소명을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많이 외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을 고자질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외롭기 때문에 또한 불편한 감정을 고자질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평생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늘 새롭게 만날 영혼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또 바울이 키웠던 사람들에게 늘 신경을 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훈련한 사람에 대한 끝없는 관심입니다. 비록 그가 갇혔지만 그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은 더 열심히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해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특별히 가정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책임진다는 마음과 관심입니다. 청년 때 CCC 훈련에서 많이 외쳤던 구호가 생각이 납니다. 한 번 순장은 영원한 순장이다입니다. 이 말은 한 번 책임졌던 순원은 끝까지 영적인 부모로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식으로 말하면 한 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이다. 내 목원이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목자가 되어 분가하여서 목자로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로 협력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전도 훈련을 해보면 전도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보통 전도는 교회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를 하면 당일날 새신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성화되도록 끝까지 양육하고 코칭하여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끝까지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영적인 부모로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늘 자신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은 사람들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한 많은 사람과 그리고 키워낸 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더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죽는 그 순간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우리의 위로이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힘이 생깁니다. 한 번은 제가 밤에 해가 다지고 이파산 정상까지 등산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손전등을 들고 등산을 해봤습니다. 왕복 1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무도 없고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산속에서 손전등 하나 의지해서 홀로 길을 걸으면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온갖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작은 짐승의 움직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기도 합니다. 무덤도 군데군데 있어서 그 무덤이 보이면 정말 고개를 돌릴지 못할 정도로
몸이 쭈삣쭈삣거리고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어두운 곳이 아늑하게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두움을 적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할 때입니다. 온갖 세상 이야기들이 떠오르면 두려움이 배가 되고 작은 천조가리가 귀신처럼 보이고 뽑힌 나무들이 이상한 괴물 형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운 공간이 아늑해지고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면서 산속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1시간 40분 산행 중에 마음이 수십 번 두려움이 몰려왔다가 평안했다가 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온갖 두려움과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짧은 시간에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면 야간 산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걷는 걸음과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걷는 걸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의 삶은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많을 것입니다. 불평과 저주의 말들이 나올 법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세상을 저주할 법한데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하는 삶은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 일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였음을 마지막 순간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일에 끝까지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드려 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일에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가짐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책임자가 되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